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추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괜찮지가 않구나. 약을 급하게 먹고 잘 버텼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졸았습니다. 약효 때문인지 피곤해서 그런지 몸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전 시간을 통째로 날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 이제 선곡이 끝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3일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웬만하면 찬양 선곡이 끝나든지 아니면 화요일 날 끝나면 그때로부터 이렇게 꾸준히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주일보다는 수요일이 조금 더 촉박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늦게까지 예배 시간이 촉박해서 설교가 정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오전 시간을 다 이렇게 떠나 보내고 나서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좀 멍해 보이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주사를 맞아서 그렇구나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애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들의 행적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사람의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부릅니다. 뛰어난 지혜로 정치를 잘했고 나라도 꽤 괜찮게 다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변 나라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조언을 구할 정도였으니까 왕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보자면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뛰어난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속에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고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훌륭하지 못했고 더욱이 왕으로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에도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도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왕입니다. 아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국과도 잘 지내고 전쟁에서도 꽤 많은 승리를 했으며 나름대로의 번영을 누린 왕입니다. 아합 왕의 통치 기간만 22년인데
이때 이루었던 번영이 다윗과 솔로몬에 못지않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운 업적을 따져보자면 아합도 꽤나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합을 훌륭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은 이 평가를 먼저 다루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다루고 나서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합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죠? 30절에 보이듯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표현, 정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말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의 거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으로서는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일반적인 역사가라면 이렇게까지 기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라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하겠죠. 아합은 주변 아람과의 큰 전쟁에서 2번이나 싸워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부분을 부각할 것입니다. 또 나라를 굉장히 번영시켰고 꽤 이렇게 부자 국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겼겠죠.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훌륭한 일을 그 인생 동안에 했느냐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양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학식이 뛰어난 자나 학식이 낮은 자나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오래 믿은 자나 적게 믿은 자나 상관없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많이 붙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적게 하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 무슨 장관이 다닌다든가, 대통령이 나왔다던가, 사회적으로 꽤 높은 정당의 대표가 다닌다던가 이러면은 그래, 그 교회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교수도 다니고 정치인, 꽤나 이름 알려진 그런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큰 건물인가 작은 건물인가 이런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바에는 그 돈을 아껴서 좋은 일에 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칭찬을 할까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야, 상가마다 교회가 있네. 교회를 왜 저렇게 하냐? 합쳐서 그냥 하나로 하지. 교회가 이렇게 동네마다 많으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옳고 그름을 이제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준들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 왕이 통치자로서는 잘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듯이 성도와 교회도 세상이 보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세상에 큰 반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다투게 될 수도 있죠. 세상에서 칭송받고 교회 정말 대단하다 칭찬받는 게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취하면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아합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실은 부족하더라도 세상의 평가는 조금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을 복되다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합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계속 보도록 합시다. 16장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먼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 유다 땅에 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가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는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자꾸 돌아간다고 한다면 교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신에 대한 입지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새로운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단과 베델, 그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금송아지를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에서 만든 금송아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 것이죠.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든 것. 그런데 그 일이 가볍게 여겨질 만큼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이 가볍게 느껴질 만큼 아합이 심각하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이제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시돈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세벨은 바알 문화에 굉장히 깊숙하게 젖어 있었고 이 이스라엘에 넘어와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바알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예배했으며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이 아세라상은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여신상인데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믿고 있는 주신, 대부분 남성신인데 그 남성신들의 아내를 이제 아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알의 아내를 이제 만든 것이죠.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우상 천지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아합, 그리고 바알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아세라,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포도원을 내게 준다면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꽤 합리적이고 괜찮은 거래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왜냐하면 내가 있는 성에서 너의 포도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또 그것을 받는 것이 불편하면 내가 큰 돈을 너에게 안겨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히 나쁜 거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무작정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가격을 매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꽤 괜찮은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백성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거절한 것으로 끝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통치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거절당한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여왕 이세벨이 와서 아합에게 포도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제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나봇을 모함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고발한 것이죠. 이런 거짓된 이유로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포도원뿐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봇이 아합의 제안에 거절했을 때 그 명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이것이 명분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자기 뜻대로 이게 화가 난다, 이게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화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 거절한 나봇에 대한 화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씀을 좀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0장입니다. 42절부터 43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여기서도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나 승리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 왕 벤하닷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여기서도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났다는 말인데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방해거리가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나봇의 포도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려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고 끙끙 앓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세벨이 바알의 문화에서 하는 것처럼 왕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저지르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장로들의 역할, 귀족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겠죠.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세벨의 어떤 선동, 이세벨의 어떤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치욕스럽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8절부터의 말씀, 8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말씀드린 대로 장로와 귀족은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을 부추기자 이들이 이세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세벨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이세벨의 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무런 기색 없이, 불편한 기색 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서 신성모독의 죄를 물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비상사태 혹은 국가적인 비극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지도자들이 금식을 선포하면 이 나라에 위기가 왔으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금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일도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예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봇을 죽인 것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했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바알 문화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었던 이세벨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장로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아합이 하나님 때문에 끙끙 앓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왕이라면 일단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백성 하나 마음대로 못해서 끙끙 앓는 것입니까? 더욱이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끙끙하는 게 참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벌인 것이죠. 장로들은 또 어떻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라고 합니다.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죠.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움직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 원어로 보자면 이 두 문장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세벨의 말에 순종하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세벨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장로들의 행동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합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아합에 대한 평가가 1절에 딱 숨어 있어요. 1절에 보면요, 아합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사마리아의 왕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서울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겠죠?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이 있고 아합은 그 바알을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봇이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밭을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바알을 섬기는 왕인데 왜 하나님을 가지고 끙끙 앓는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나마 왕으로서 명분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심 이세벨이 움직여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을 때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포도원을 갖는데 바빴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쩌면 가장 솔직했던 사람이 이세벨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바알을 섬겼고 바알의 문화대로 행동했습니다. 가장 더럽고 거짓된 사람은 아합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는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늘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내 뜻을 꺾는 게 당연하죠. 이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꺾어야 할 때 나를 인도하시며 보살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고집을 피울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삶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것으로 화를 내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절당했으면 거절당한 것으로 살아가면 될 터인데 거절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를 내죠. 아합은 자기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자 화를 냈습니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아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보인다면 평가가 좋죠.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 내에서 1,000명이 모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를 무시하겠습니까? 제가 동네 지나가면 아마 이제 사람들이 꾸벅꾸벅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저 큰 교회 목사님이네. 이 사람 한 2만 명 모이는 도시에 1,000명이나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축혀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우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이 일에 실패했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아세라를 또 수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합이 하는 행동이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행동과 같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